25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또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은 사실 제사장의 복장에 보면 굉장히 화려한 복장을 해요. 일반 백성들이 입을 수 없는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하는데 그 제사장의 복장에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앞에 한 25cm, 25cm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거에다가 보석을 이렇게 달아요. 이 보석에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이렇게 흉배에 가슴에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석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배인 이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가슴에 안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은 제사장 혼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제물. 레위기 1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와요.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그 어린 양이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자는데 이 아사셀 염소나 어린 양에게 특징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머리에 안수를 해요. 머리에다가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이렇게 해서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그 어린 양이나 또 아사셀 염소와 우리를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여기다가 다 아사셀 염소에게 붓고 어린 양에게 부어서 아사셀 염소는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보내요. 저기 멀리까지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시편 103편을 찾아봐요. 시편 103편 12절 11절부터 보세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시편 103편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과 땅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높은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가득 찼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를 아사셀 염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 데까지 광야에까지 갖다 두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과 땅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누가 데려왔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이미 옮겼는데 무슨 그거에 의미를 생각해야지 누가 따라가 가지고 데려왔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죠? 아사셀 염소에게 다 넘겨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죽어요. 피를 흘리고 죽는 거죠. 어린 양이 죽음이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인 거예요. 자, 어린 양의 죽음을 보세요. 이제 제사장이 가슴의 흉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소에 가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지성소,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성소예요. 여기는 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7개짜리 등대가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 지성소.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여기다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늘 보면 그 성소에서 이게 번제단에서, 번제단이에요. 짐승을 불태우는 거. 번제단에서 짐승이 불태워졌을 때, 그리고 여기 가서 평소에는 제사장이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가지고 이 향이 이제 이 지성소로 넘어가게 하는 건데, 이렇게 번제로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향을 피울 때 백성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늘 이 일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율법을 가르쳤고 늘 생활에서 정결하게 살도록 가르쳤지만,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또 죄 사함을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죄를 사함을 받도록 하는 거였는데, 그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이 제사장들은 또 우리 백성들은 죄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매번 동일한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그러니까 짐승의 죄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죽음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볼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여기서 첫 장막은 성소고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라고 그랬어요. 마샬이니 수수께끼와 같은 건데,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예표였어요.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은 늘 모형이었는데,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있었던 거다.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셨어요.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주셨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성소까지 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0장 보세요. 10장 15에서 10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제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히브리서 7장 25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 자,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죄인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중보의 제사장으로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은 이제 끝났는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싸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의 보혈로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옷. 그리스도의 옷. 보혈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속된 이 보혈이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없다면, 중보의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일에 내가 참여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싸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100% 하나님께로 쫙 그냥 나가버리면 좋겠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이게 계속 넘어져요. 그죠?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 우리가 그렇게 못할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거 있어요.
넘어졌을 때 심각하게 어떻게 되죠? 응? 침체가 돼. 아유,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하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실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로도 숨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일이에요. 그래서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고의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 예수님이 내 제사장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찾아봐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마당에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여종이 56절 누가복음 22장 56절 보세요. 한 비자가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난 저 사람 알지 못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죠?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 당이구만. 아니라 소리를 줬어요.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저 녀석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고 함께 있었던 거 확실해 라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3년 반 동안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베드로가 종들이 이렇게 다그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부정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6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슬픈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슬픈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두들겨 맞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계속 어리석게 행동하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면 예수님께서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내가 그 보혈을 값없이 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내가 가벼이 생각하면
나는 정말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촉촉히 단비처럼 내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 마음, 산에 가면요, 비가 한 달 동안 안 와가지고 산에 가면 바지에 이 무릎까지 먼지가 막 올라와요. 이렇게 걷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산 밑에다가 진공 청소기를 해놨어. 가지고 이게 뿌려가지고 이게 바지에 있는 먼지 털으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집 앞에는 없어가지고 저쪽에 시연이네 집 앞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그걸 뿌리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집에 먼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가지고 먼지가 막 올라와요. 지가 잘나서 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막 거기서 먼지가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젖어 있으면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치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역동성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재미가 없다, 뭐 다른 어쨌다, 자꾸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각도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뭐의 증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젖어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각박하고 어려운 그 문제들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25문에 보시면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은 그 사망을 제거한 건데 이 사망,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망에는 사실은 영원 사망까지 있는 죄책이 있는 거죠. 죄책이 있어요. 영원 사망까지 당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오염이 있어요. 죄의 오염도 제거해 주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늘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면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제사장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이제 오늘 또 그게 나오지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13장 12절과 13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보혈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 그것의 함의는 어떤 거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우리는 그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
잘 편하게 놀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 아래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자, 14, 15절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항상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미의 제사,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자, 보세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능욕을 지고 영문 밖에 나가는 것과 같은 고난이 따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예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역할이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중보하는, 복음을 전해주고 세상에게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그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기이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잘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그건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됨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두건을 둬서 지금 저 이슬람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거기다 두건을 두르고 거기에다 황금으로 요만한 패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잘 하려면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내가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에다가 뭐 먹을 걸 많이 나눠주고 또 뭐 이런저런 많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양심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모든 면에서 거룩한 하나님에 합당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되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어요. 스스로 죽으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려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끗한 사람,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희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제도 제사장으로서 간구하시며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이 힘입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아름다우신 삶을 배워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빛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하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더욱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